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텍사스 주지사가 점진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개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안을 발표했죠. 물론 개방하는 것과 아직 개방이 이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견 가운데 팽팽한 대립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각자의 생각과 입장들이 다 다르고 그의 그 발표에 따라서 우리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윤리적으로 문제만 안 되면 되지 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죄만 아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준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죄 안 짓는 정도면 되나요?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정도면 되나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기준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정말 수많은 고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고민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둘러싼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과 주변 국가의 상황이 아주 복잡했어요.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본문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히스기야는 호세아 3년에 왕이 되었는데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호세아 시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손에 넣고 남유다를 다음 목적지로 삼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요, 아시리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였어요. 아시리아를 대처하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의 전력은요, 양쪽 다 잘 보이기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해서는 조공을 바치고 또 이집트에 대해서도 계속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쪽과 저쪽 다 열심히 잘 비유 맞추는 걸로. 그런데 결국 이렇게 두 나라 비유를 맞췄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전장의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선택과 결정을 했어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두 나라를 다 섬기는 그러한 전략을 따를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약속인 남유다의 상태로는 아시리아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집트에게 배반할 배짱도 못 가졌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 계속 조공 바치고 아시리아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뭔가 달라도 달랐던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 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에 기쁘게 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동과 말과 마음의 중심이 기뻐하실 만하도록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리아를 기쁘게 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를 기쁘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은 그에 따른 나라의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국정 운영을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남유다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뭐를 한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로 솔로몬 시절부터 남유다는 계속해서 산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부터 많은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었어요. 왜요? 이 산당 안에는 나름대로 신물, 정말 거룩한 어떤 신적인 물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백성의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저항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느 왕도 함부로 산당을 제거하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산당에서 대표적으로 생겼던 게 뭐냐면은 바로 놋뱀이에요.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원망해서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리잖아요. 독이 퍼져가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시고 이것을 본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때 모세가 매달았던 놋뱀의 모형을 사람들은 신물로 여기고 산당에 두고 거기서 절하고 섬겼단 말이죠. 왕들은 이러한 신물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백성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된 것임을 알고 놋뱀의 모형들을 부숴버렸어요. 그것들을 다 없애고 산당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왕의 이런 행동은 나라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였어요. 소용돌이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아시리아의 위협이 있죠. 이집트의 협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지금 국내적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놋뱀을 부순다라는 것, 이건 국내적으로 백성들이 정말 민심이 들끓을 만한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개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놋뱀을 부숴버린 히스기야의 위대한 결단이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어서 계속 히스기야 왕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보통 때와는 좀 다른 무게감으로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막중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똑같은 상황에서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요,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다가온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시리아 왕을 섬기지 않고 이집트에 목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정말 19라는 이런 어려운 질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들, 또한 믿음 생활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찡그리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고 노뱀도 부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죄 안 짓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 피해 주지 않았으면 됐어. 그래 내가 자족하면 살았으면 됐어. 내가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꿈꾸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또한 마음과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